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하반기 첫 주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한번 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교절,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맥주절입니다. 봄농사의 보리 수확과 또 풍작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농작물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마친 후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단어는 소출을 위하여 포도밭에 초막을 지은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히브리역으로 1월입니다. 태양역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태양역으로는 9월 내지 10월경에 해당됩니다. 초막절의 원어의 뜻은 장막을 짓고 그 장막절을 지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추수를 이제 다 마친 때 그의 최종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그의 최종 수확기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맥주절로 그리고 맥주절로 칠칠절과 보리와 밀의 수장절로 이렇게 두 가지 추수가 1년에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7일간의 축제를 끝난 후에 다음 8일째는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축제일이 8일이 되는 셈입니다. 먼저 초막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실리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서 거할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 35절에도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했고, 요한복음 7장 2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제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소생인 중생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제사는 기독교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문화적 조건에 비추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여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은 모든 생활의 여건을 넘어서는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감사입니다. 또 삶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감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가난과 환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본은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무조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영적 소생 중생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생할 날에 받을 상이 있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맺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할 부흥의 날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너무나 허무할 것이라는 막막한 그 미래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세상 살면서도 힘들기는 합니다만 결국 우리는 부활을 얻어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의 날이 있어서 그동안 모든 한스러운 일들을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믿어 의심치 않은 미래가 있어서 다행스러워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가족과 모든 국민이 함께 살면서 조상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를 기념하며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 풀과 나뭇가지로 지은 초막은 해가 뜨고 오후엔 이 풀과 나뭇가지는 시들고 힘이 없어지고 한 주간 지나면 못 서게 되는 정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 위에 이렇게 삶이 헛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비유적인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상의 삶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근본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초막절기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절기에 장막을 짓고 지내는 풍습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영생의 그 은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격하면서 땅 위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 첫째는 영적 소생, 즉 중생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생할 날에 받을 그 상을 있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무턱대고 최면술 하듯이 희죽거리면서 웃으면 치료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하면 그냥 감사할 일이 생기니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아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원칙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감사하면 복받을 줄 알고 감사하고 외치는 것은 바로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도 그것은 마귀의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식이 부족하고 비록 세상적으로 총명한 사람이 못 되어도 하나님께 복음 사상 가운데서 신앙심으로 기도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것을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감사, 아멘, 축복, 할렐루야 이런 소리는 바리어 하고 위방스럽게 외치는 것하고 별 따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위험한 변화를 보면서 알면 알수록 세상이 겁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나 기도하고 우리가 혹 부족해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무엇이든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뜻대로 잘 되어서 감사하고 무엇이 잘못되면 그냥 저주받고 그렇게 여기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문제점에 굴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를 잘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성도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삶의 정신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중생을 감사하고 영생할 날에 받을 상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몸으로 감사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 하나님께 적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잔 이 한 몸으로 주님을 위한다면 순교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돈이 없고 재간이 없으면 몸으로도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돈 몇 푼 던지고 몸은 자기 세상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감사의 진정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방법은 첫째는 몸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헌금할 마음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무엇으로도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시라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그래도 이웃도 섬기고 교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연보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영광의 천국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의 불만을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믿음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만을 안고 가족이 깨지며 세상을 불지르는 분노의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모습은 역사의 그 텀바구니 속에 굴러가는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래 옳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시적인 산문인 성경 진리를 토대로 해서 신앙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언약은 너무나 확실하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 깊어져 갈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된 지식 등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 속에 빠져서 온갖 이기심과 자랑과 문화주의로 타락하게 할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세상의 국제관계도 불신스럽고 또 종교의 타락과 지극히 이기적인 삶의 양식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파도에 놀라서 잠이 깰 지경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일 것입니다. 세상은 또 두려워서 날마다 적그리스도의 간섭과 인권적 전쟁이 처처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워 날마다 적그리스도의 간섭과 인권적 독재적 지배 아래 고통의 세월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쟁이가 말하는 균형의 미래에 은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적 처세를 가진 자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길 자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모든 문제점 앞에 당당히 서서 감사함으로 아뢰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거 감사.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또 영생할 날에 받을 상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아버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예배하지 않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올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감사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은혜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가정을 보는 아버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앞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